성경이 강조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면 예수는 반드시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2015년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한 해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의미할까? 죽음이란 뭘까? 죽음은 먹고 입고 자고 염려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먹는 것을 멈추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을 멈추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입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다면, 자는 것, 일상의 삶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더 좋은 축복의 길이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는 왜 종종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할까요? 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할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실패로 얼룩집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성령이 어떤 영인데? 살리는 영이죠. 성령은 보혜사예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능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나 혼인잔치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 계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디베랴 바다에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실패할 때가 있고, 행복됐을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도 그럴까? 내가 틀림없이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있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예외 없이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열심히 자기의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몸도 바쳤던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분이 우리 교회에 없으면 아마 큰일 날 것 같아. 저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교회의 기둥 같은 그분.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분 때문에 교회 안에 시험거리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누굴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자신의 역할 아래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자신들의 생각이 무시될 때, 이게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아픔과 분노를 느끼고 때로는 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쓰러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1년이라고 하는 이 365일을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우리 다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시험을 당하고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까 하는 거죠. 그것은 따라해 주세요.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따라하는 게 좋아요. 다 따라해보세요.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요. 자기 계획이 너무너무 뚜렷해요. 이런 사람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 어때요? 자기 신념이 강해요. 자존심이 강해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꾼으로 쓰려면 어떻게 되죠? 이걸 다 부서뜨리는 일부터 주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하며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에 오염되어 있음을 수없이 깨달았습니다. 죄악 덩어리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 덩어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너무 강하면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왜 불행하고 넘어지고 자빠질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따라해 주세요. 지정의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정의가 이게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있는데도 복음은 침묵을 하는가?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가?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존 스타트는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정의가 죄로 오염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처음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했던 것이 죄로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직과 형식주의 때문이다. 경직. 신앙이 너무 화석화되고 율법화되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 10년 이상 된 사람들 툭 건드리기만 해도 상처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0년 이상 된 사람 툭 치기만 해도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능력이 사라지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침묵을 할까? 또 하나는 냉소적인 비판주의 때문입니다. 냉소적인 비판주의. 잘못이나 실수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칼날같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판합니다. 정작 비판해야 할 일 앞에서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으면서 무조건 비판하는 거죠. 부정적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해주시는,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 기쁨의 능력, 뭐가 좀 잘못돼도 금방 회복된 능력,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지정의가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게 되면 여러분, 능력은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자 마카리우스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스승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자 마카리우스는 실제적으로 그를 묻는 제자에게 가르쳤습니다.
너 오늘 밤 저 공동묘지로 가봐. 그래서 그 공동묘지들에 누워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나쁜 놈아, 이 위선자들아, 이 부자놈들아, 이 천하고 고약한 놈들아 하고 욕이란 욕은 있는 대로 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와봐. 그래서 성자 마카리우스가 시키는 대로 제자가 다 하고 왔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야, 어땠어?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래? 그럼 내일 밤에 또 가. 내일 밤에 또 가서 이번에는 반대래. 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여기 있네요. 좋은 칭찬이란 칭찬을 밤새도록 하고 돌아와. 이번에 어땠냐고 이제 마카리우스가 물었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때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바로 그게 죽은 거야. 아무리 비난을 해도 소리가 없고 아무리 칭찬을 해도 소리가 없는 거, 그게 죽은 거다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행할까요? 왜 성령은 역사하지 않을까요?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줘서 내가 죽었음을 알고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게 이미 내가 이미 죽었다.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패배자의 우울한 고백이 아니고 불행한 자의 넋두리가 아니고 이 고백은 기쁨의 환호요 승리의 찬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죽었다고 했는데 왜 죽은 것이 그렇게 바울은 좋다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9장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서 너무 절망을 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실망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없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냐? 왜 내 안에 두 자아가 있어가지고 선하게 살려는 자와 악하게 살려는 자아가 계속해서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참패를 했어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을.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이 모든 일은 로마서 8장 36절이에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해서 환난과 곤고 너무 피곤하고 박해를 받고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런 것들을 자기가 너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인생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인생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욕해도 꼬집어도 송곳으로 찔러도 느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고 하면 이 죽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불쾌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실망할 것도 없어요. 억울해서 펄펄 뛸 필요도 없다고요. 칭찬 내가 좀 듣는다고 너무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비방을 들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분 나쁜 것도 없어야 되죠.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2015년 한 해를 다 눈동자같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불행도 이길 수 있고 실패도 이길 수 있다.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능력과 축복과 행복인 것입니다. 3.1운동 선언문을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잠깐 급한 일에서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3.1운동 선언문을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발표문을 그렇게 못하고 있었을까요?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33인 민족 대표자의 이름을 누구 이름을 맨 먼저 쓰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투느라고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의 사람을 먼저 쓰느냐 기독교인을 먼저 쓰느냐. 그때 당시 기독교인이 14명으로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실갱이를 한 거예요. 누가 34민족 대표, 지금 나라는 지금 꼴깍꼴깍 망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질식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름을 누가 앞에 넣느냐 가지고 싸웠어요. 그때 남강 이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 이름 앞에 쓰는 거는 그 이름은 순서대로 먼저 죽는 거야. 저 천도교 손병희 씨부터 먼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고 싶다면 먼저 집어넣어라. 그래서 여러분 손병희 씨가 맨 먼저 이름이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특별히 나쁜 기억들은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거 지워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나 어떤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2016년에 새롭게 출발을 해도 잡동사니를 끌고 계속 다니기 때문에 2015년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처음부터 넓고 큰 바다를 헤엄쳐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작은 실개천부터 시냇가부터 헤엄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져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명령, 이상한 명령 앞에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요? 이게 담보돼 됐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은 수없이 자와의 싸움에서 자를 죽여왔습니다. 버려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또 자를 죽이고 자기를 버립니다. 나중에 이 소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전리품을 얻지만 그 전리품을 또 버립니다. 첩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버립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또 버리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은 뭐죠? 자기 자아와 욕심과 대결해서 그가 이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버리는 훈련, 자아의 욕심을 죽이는 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마지막에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온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때요?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죽음도 그의 소망을 막을 수가 없었죠.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처음부터 태어난 믿음의 조상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은 작은 첫 걸음부터, 아주 실개천에서부터, 냇가에서부터 그렇게 흘러서 큰 믿음의 대양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해 또 한 해 나를 버리고 자아를 십자가 앞에 죽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살 때 위대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조상이 된 것입니다. 존경을 받게 된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을 돌아보세요. 마음 아팠던 일도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럼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틀림없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화해하고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지친 영혼, 여러분 많이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야 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같이 큰 믿음의 거목으로 여러분의 삶이 2016년도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